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성도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첫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대상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생각과 판단은 지극히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의 말, 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한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행실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뿐인 복음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것은 행실로 보여주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역시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결국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 꾸미는 것은 외모, 또 아름다운 옷과 여러 액세서리,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시대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러한 외모보다 단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온유하고 안정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외모와 꾸미는 것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썩지 아니하는 귀한 원리,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값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대선에서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탁월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순종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먼저 지식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아내에 대한 무시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아내를 비하하며 그렇게 표현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존재가 비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내는 약자에 속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깨지기 쉽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남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구원을 받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서로 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은 생명을 사랑하고 기하고 복된 날이 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좋지 못한 날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악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그 말을 악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또 화평을 구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말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 관계 속에 세워지면 그 관계는 결국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행복한 방법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악한 말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에는 큰 어려움과 갈등, 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하고 그러한 사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화평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선하고 또 화평스러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복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라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